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가는 인생을 막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려가는 인생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2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떠난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져서 극심한 고통의 자리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신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2절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악행을 향하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외치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적국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의 그러한 수도이면서 티그리스 강가에 잡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 큰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크다는 것은 요나서 3장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니라. 큰 성이더라 할 만큼 그 크기가 큰 성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니느웨 성은 당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진 그러한 큰 도시였고, 그리고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도시였고, 그래서 유대인 요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바로 분노의 도시요 두려움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큰 성 니느웨였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의 반응이 바로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그러나는 하나님이신 명령을, 앞에 있는 명령을 한 번에 뒤집어 퍼버리는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말씀하신 그 일어나가 아니라 바로 불순종의 길을 가기 위한 일어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로 뒤집고 하나님이 가라서 일어나 가라 하는 그 명령을 일어나 반대 방향을 향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의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그 인생길, 그 인생길이 어떤 길을 맞이하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내리막길이에요. 3절에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욥바로 내려갔더니.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욥바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길은 그 길이 어떻든 다 내리막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무리 세상 성공을 이루고 자기 목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결국 실패를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마지막 결국에는 심판을 향하여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길, 그것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아무리 그가 세상 성공을 해도 그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떠나라고 한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면 요나서 4장 2절에 분명하게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악독한 니느웨 성은 지금 당장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명령을 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악독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라는 이유예요. 그 도시가 두려워서 민족적인 감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요나 자신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물론 우상을 숭배하며 악독이 가득한 적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자기가 순종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저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할 가치도 없는 악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 교만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우리 아닙니까? 율법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라는 그런 영적 교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아무리 헌추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는 선지자였지만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악한 자들의 회개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교만과 죄악을 책망하고 경고해서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고 선지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이 우선이 되고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는 그 순간부터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내가 몇 개째 믿는 집안이든 내가 어떤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큰 교회로 성장하고 성공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 그 내리막길이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는지 그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고와 기도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떨어지는 그 순간 얼마나 빠르게 추락하는지 날개 없는 새처럼 그대로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동일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둔해지면 자기 뜻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전진성과 확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심어져서 그러면 그 씨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도 자라나지만 악한 자가 뿌린 그러한 악한 씨도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는 판단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영적 어리석음이며 무지인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시편 13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를 피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까지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저 지옥 끝자락에 가서 숨어 있어도 구탱이에 숨어 있어도 그 불구덩이 속에 끝자락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불꽃 같은 눈을 인간은 피할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 그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불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거는 모르겠지 하면 편안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끝까지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따라오시며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진정한 성도라면 불안해야 정상이고 두려워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습니까? 왜 불안하지 않습니까? 죄악의 길을 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진짜 이런 거 다 아실까? 막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셔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피고 아주 있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 성과는 정반대인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됩니다. 1장 5절에 보면 읽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배를 탔는데 요나는 맨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했으면 정말 두려웠을 텐데 잠이 올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피해서 밑층까지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잠은 무슨 잠입니까? 평안에서 오는 잠이 아니라 바로 영적 무지로부터 오는 잠, 영적으로 둔해짐으로 인해서 오는 잠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불순종 앞에도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잠을 깊이 자면 잘수록 그 인생은 더 깊이 인생의 내리막길로 떨어뜨리는 그런 잠입니다. 이 잠은 푹 자면 안 됩니다. 이 잠은 심판을 향해 내려가도록 하는 무서운 잠이에요. 이 잠은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찾아오는 잠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해졌으면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둔해졌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영적으로 무능해졌다,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니느웨 그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요나 선지자에게는 니느웨 성은 멸망받아 마땅한 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에게는 요나서 4장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성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악하다고 내가 그들을 버리겠느냐. 너희들이 뭐가 의가 잘나서 너희들이 선택받았느냐. 똑같이 악독한 백성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내가 그들을 버리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물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내 뜻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묻고 기도하고 하면 우리 자신은 깨달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통달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이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내 지혜가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감정에 정말 충실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마음 앞에는 충실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저도 그렇고 누구나 얼마나 충실합니까?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 들면 충실하죠. 금방 미워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금방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금방 비난합니다. 아주 충실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얼마나 충실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 부르심과 그 마음에 우리는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하고 살아가느냐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에 너무너무나 충실해요.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하라면 예, 그대로 하고, 싸우라 예 싸우고, 속이라 예 속이고, 분노하라 예 분노하고, 안에서 미워하라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워하고. 얼마나 예스맨이에요. 우리 심령에. 우리 심령에서는 예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니다 앞에 예를 꺾을 수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는 관심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열심,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어도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내려가는 인생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내려가는 길이 잘 풀리면 그것은 축복과 형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풀리면 다 축복이래.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이 잘 풀리면 형통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가는 길이 오히려 잘 풀려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말씀하죠.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가서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도망가려고 욥바로 갔더니 다시생 배가 마침, 어서 오십시오 선지자님,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일이 잘 풀립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는 굉장히 크고 안전한 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27장에 그 다시스에는 금은보화가 아주 풍부하고, 그리고 철과 주석과 은들이 풍부해서 그것들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값비싼 금은보화를 실어나는 배가 뭐 그냥 바람이 한번 불면 뒤집어버리는, 엎어지는 그런 배였겠습니까? 돛담 배였겠습니까? 금은보화를 싣는 배였어요. 굉장히 크고 안전한 배.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다시스의 배를 하나님이 깨트리신도다. 그것은 바로 가장 안전하고 크고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 배를 딱 타는 순간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죠?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다시스로 가는구나. 안전하게 가는구나. 라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다시스의 배가 요나 선지자를 태우고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욥바로 내려갔는데 다시스의 배가 잘 기다린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길을 가는 순간 그대로 나가집니다. 다시 고속도로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은 항상 대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불러서 오는 게 아닙니다. 늘 악한 영이 뭐라 그래요? 기회를 툭하고
엿보다가 기회만 주어지면 다 그다 끌어버립니다. 그리고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런 배를 마침 요나가 만난 것은 일이 잘 풀려가는 형통이 아니라 바로 불통의 시작이고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 배를 마침 기다리던 배를 타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리막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불순종의 대가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자주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우리 감정에 딱 들어맞고 피부에 촉촉히 와닿도록 표현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여전히 힘이 듭니다. 나아지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상해서 아휴, 교회는 무슨, 예배는 무슨, 기도는 무슨, 살기도 힘든데 교회 봉사는 무슨 봉사 하면서 성도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단번에 걷어쳤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언제인지 기약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서로의 인연을 잠시 끊고 저는 저 할 일, 하나님은 하나님 할 일 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각자 살다가 만납시다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게 웬일? 너무너무 잘 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물질로 힘들었는데 마침 투자자가 나타납니다. 마침 장사도 잘 됩니다. 그래서 가게 안에 더 놔야지 했는데 또 마침 기가 막힌 자리가 또 나옵니다. 와, 하나님을 믿을 땐 이런 마침의 재미를 전혀 못 봤어요.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 마침의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야, 그런 경우를 저와 여러분들이 딱 맞닥뜨렸고 경험했다면 참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이 마침이 아니라 마침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시면 어떡할까?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웬 축복이고 이게 인생 사는 맛이구나.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마침 잘 풀려가요. 여러분, 인간의 탐심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사실 아시죠? 그리고 뉴트럴도 없다는 사실 아시죠? 탐심에는 없어요. 계속 전진입니다. 혹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어서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로 계속 불순종의 길을 달려가게 한 우리의 정욕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악한 영이 이제는 브레이크 잡고 돌아가야지 하고 그동안 끌고 왔던 밧줄을 놓아주시겠습니까? 놓아주시겠는 게 아니에요. 놓아주겠습니까? 그럼 안 놓아주죠. 절대 안 놓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감에도 세상 일이 잘 풀려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오히려 두려운 일입니다. 그 길은 더 깊은 고통의 골짜기를 향해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더 고통의 골짜기로. 잘 풀려가는 것 같은 요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부러지는 대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기다렸나요? 요나를 삼켜버릴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는 다윗생 배, 그것을 마침 만나는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가 종일 기다려도 다시 배가 오지 않는 게 형통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좋으신 줄 제가 압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뭘 원하는데 안 와. 기회도 안 오고 안 풀려요. 저도 동일한 심정입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요나가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그래도 오늘 중에 배가 오겠지 하고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잠시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다시생 배가 취소됐습니다. 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에게 불편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라고 안내 방송했다면
그렇다면 그나마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좀 더 상고해 볼 수 있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 그 텅 빈 항구에서 어둠이 짙어가는 그 달빛 아래서 그 바다 앞에서 그 우주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길을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안 왔다면 그러니까 한만 기도라도 안 오는 게 복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순종의 길을 가는 데는. 저도 여러분 전에 하던 비즈니스마다 잘 됐으면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가게 몇 개 하고 있죠. 저도 잘 됐으면 떠오르면 정말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지만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 집사로서 충성한 그래도 교만이죠. 그래도 내가 뉴욕서부터 주님 알고 나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도 시기가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왜 이런 것을 계속 당하게 하십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제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저 같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에 이론과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기에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계심을 고백하라면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아주 진하게 맛을 봤기 때문에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생하게 체험하라고 제가 연단 받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체험하세요. 말씀으로. 네. 네. 경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르시고 사랑의 회초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빨리빨리 돌이키세요. 다시생 배가 오지 않는다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지 말고 주여 오게 하시옵소서 다시생 배가 오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보내셨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오는 게 안 들어주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라 이 하나님을 저는 확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그 길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다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골짜기도 빠지고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헤매기도 하고 어디로 갈지 방향도 모르고 그러고 이리 가다 턱턱 부딪히고 저리 가다 무소리에 부딪히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 주님 모르고 살면 다 그런 삶이에요.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오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은 바로 요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면하고 내려가는 길에는 대가가 있고 막으심이 은혜고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러나 막으심이 은혜예요. 사랑이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여러분 이것은 시작이죠. 대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갈 때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 여러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고 말씀이지만 그 명령하시는 분이 세상 권세자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자기가 품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놓고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목사가 아니고 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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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는 순종이든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불순종이든 이해가 되는 불순종이든 불순종의 대가는 동일하게 치르게 됩니다.
바로 그 대가의 첫 시작이 태풍을 만나고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큰 바람을 내리시는 큰 바람이라는 것. 바로 이것은 강하고 공격적인 바람을 의미합니다. 강하고 공격적인 바람. 영어 성경에도 strong, violent storm. 아주 폭력적이고 강한 그런 스톰이었어요. 내리시니 내어 던지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맹렬한 그런 진노와 바로 징계의 바람을 바로 큰 바람을 내리시네 라는 뜻입니다. 징계의 바람.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 여러분 그 바람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 바람은 불순종한 요나만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가는 모든 자가 그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뭘로 동행하세요? 징계와 심판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와 심판으로 동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영광스러운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길을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순종하는 길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불순종하는 길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위로와 복을 주시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책망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3절에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뱃삭을 줬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에 가는 길도 대가를 삭슬 치러야 된다는 사실 아시죠? 불순종에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치르는 대가는 아깝지도 않고 영광스러울 수 있지만 영광스럽지만 인생의 대가 여러분 망하고 침몰 직전까지 가는데도 지불하는 대가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습니다. 그게 공짜라도 싫은데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망한다는 것도 싫은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들였다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불순종으로 살다가 부자가 되었어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망한 인생인데 여러분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열정 들이고 쉬지 않고 살았는데 망했더라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억울하겠습니까? 다 투자했는데 망했다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그 망함이 세상에서의 망함이 바로 그 망함으로만 끝이 납니까?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우리 앞에 현실로 생생하게 오는 그날 그 망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망함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길 어렵습니다. 그리고 좁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불순종의 길은 넓습니다. 크고 안전한 배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싣고 갈 다시생배는 우리 주위에 언제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타는 순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가 기다립니다. 태풍을 만난 요나는 수월의 자리 물고기 뱃속 가장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직분과 관계없이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책망과 교훈을 멸시하여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도록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부추기고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하고 있어도 그 배는 공짜로 타는 배가 아니에요. 대가를 또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옳은 길인다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생각에 과연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그 길이 순조롭게 보일지라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도 순조롭고 형통한 길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잠언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묻고 무엇을 의지하며 인생길을 가시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그리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십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있고 두 가지 목적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 그리고 그 목적지인가? 아니면 내가 정한 그 길을 가다가 대가를 치르며 마침내 도착하는 그곳인가? 그곳이 어딘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도 또 순종해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러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라가는 인생, 올라가는 인생 우리 모두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